누가복음 10장 4절로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로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 가져가니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그러지 않으면 돌아오리라. 아멘. 최고의 사명은 복음 증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하나 공지사항, 그동안 여러분 기도에 주셨던 우리 동역자로 있었던 그 박선영 목사님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새벽 한 3시 반 정도 주님 품에 안 계셨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은평요양병원으로 안치되어지고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되겠죠. 장례 치료를 마땅한 분들이 없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장례를 치러드리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여자 목사로 수년 동안 같이 동역했던 귀한 목사님 4년 전에 브라질의 한인교회 목회자인 목사님하고 결혼해서 참 사역을 행복하게 잘 했었는데 결혼하고 브라질 간 지 1년이 지난 뒤에 암이 발병했는데 우리나라 같았으면 바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이제 열악한 데서 치료의 때를 넘기고 4년 뒤에 들어왔더니 온몸에 암이 다 전이가 된 상태였죠. 결국 주님 품에 안기셨는데 올해 73년생이니까 52 젊은 참 나이인데 참 많이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가 또 같은 동력했기 때문에 우리가 장례를 좀 같이 치르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평 요양병원으로 오늘 아침에 이렇게 도착하게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죠. 자, 오늘 말씀 전도하러 70인을 내보내는데 주님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12제자를 파송시켰을 때도 그 앞에 9장에도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라 했는데 지금 70인을 전도자로 내보내면서도 전대, 배낭, 신발을 가지지 말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왜 가지고 그런 거 나가지 말라고 할까? 전대는 앞에는 돈이라고 해놨는데 이제 지갑 같은 거 가지지 말고 그 말씀은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가라 이런 의미입니다. 전적으로 복음 전가할 때 다른 거 기대지 말고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가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복음 전도자로서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한다. 이거 정말 그래야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야 성령이 일하시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근 30년 전에 이 교회를 개척해 봤잖아요. 개척할 때 진짜 아무것도 없이 주님만 의지하고 이렇게 참 걸음을 내디뎠을 때 그때 이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런 경험들이 참 많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왜 주님이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고 가라, 주님만 바라보고 가라 라고 하는지 전 참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다른 것을 많이 기댈수록 주의 역사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이 글을 쓰실 때 첫 마디가 너 발에 신을 벗으라 이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너 발에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라는 의미는 모세는 어떤 의미로 스펙이 되게 좋은 사람이잖아요. 왕자였고 궁중의 학문을 다 배운 최고의 사실은 엘리트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너 하나님 일할 때 너 신을 벗어라는 의미는, 여러분 이력서라는 뜻이 그렇다고 했잖아요. 이력서의 이자가 신발 이자예요. 역자가 히스토리, 신발이 걸어다닌 히스토리를 요약하는 게 이력서인데, 너 그 이력 갖고 일하려고 하지 마. 너 그거 벗어. 나만 의지해.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고 모세가 일하는 것처럼 주님만 이 전도자가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 자세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계속 사람 의지하고 사람에게 손 벌리고 이러면 안 됩니다. 전적으로만 발을 탁 옮겨서 주님 의지하고 나갈 때 주님이 여러 사람을 통해 일하시지, 계속 사람 의지하고 기대고 하면 하나님이 도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나니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는 거예요. 이게 전심이 돼야 돼요. 주님만 의지하는 전심일 때 주님은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김동호 목사님 그 글에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독일에서 가장 명문 대학에서 우리 한국인은 그 학위를 딴 사람이 없는 아주 어려운 학위를 따서 후배가 한국에 오랫동안 공부하고 들어온 거예요. 너무 좋은 대학에서 좋은 학위를 땄으니까 신학교에서 자기를 교수로 청빙할 거라고 믿고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중경교회 이상의 교회가 자기를 담임 목사로 청빙할 거라고 굳게 확신하고 온 거예요. 1년이 지나도 신학교나 어떤 중경교회 이상에서 자기를 콜링하는, 부르는 이제 아무도 자기를 부르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낙담이 되어서 선배인 김동호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딱 이렇게 한마디 한 거예요. 선배님, 제 지금 마음이 끈 떨어진 영가 같습니다. 이렇게 심정을 표현한 거예요. 김동호 목사님이 아주 또 통찰력이 있으면서도 딱 할 말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끈 떨어진 영 같다고? 너 끈이 뭔데? 너 그 학위를 너 끈이라고 생각했어? 너 그러니까 너 앞길이 안 열리는 거야. 우리의 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너 그 끈 붙잡고 있으니 문이 안 열리지. 야, 근데 그 선배의 그 후배라고 직언을 할 때 직언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은 참 귀한 거잖아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딱 꿇더래요. 선배님,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붙잡아야 될 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제가 이 공부 열심히 하고 왔다고 요 끈을 내 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더니 무릎을 딱 꿇고 잘못했다고 하더래요. 그리고 나갔는데 6개월 뒤에 큰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가게 됐다고. 여러분, 참 좋은 예죠. 우리가 그렇다고 공부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가능하면 열심히 많이 배우고 하면 좋죠. 또 많이 가져도 좋죠. 그러나 우리의 오직 의지할 끈은, 붙잡아야 될 끈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지,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길 때 주님은 그를 통해 일하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은 주님 한 분만 전심으로 의지하는 그를 통해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신 것이 주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었죠. 베드로가 주님 성전하고 나신 뒤에 정말 성령 받고 그가 이제 초대교회 수장이 되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부분일 때, 정말 안전병이 40여세나 된 안전병이 기도해 줄 때 그의 신앙 고백이 다 담겨 있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두 가지 고백입니다. 그죠? 은과 금이 내게 없다. 이 말은 세상적인 거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내게 있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다. 이게 세상에 대한 자기 부인이 먼저였고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처럼 이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은과 금이 내게, 그렇다고 우리에게 무소유를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 얼마든지 소유할 수 있지만 마음을 거기 빼앗기면 안 되고 주님 한 분에게 온 마음을 쏟을 때 주님은 일하신다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인가 한번 좀 기도하러 갔다 왔는데 산 중턱에 1인실 기도굴이 있어서 그래 이제 오랜만에 기도굴에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그 오래 안 썼는지 들어가니까 개개한 냄새가 나고 좀 그래서 산 중턱이고 뭐 하니까 공기도 맑고 하니까 문을 좀 열고 기도하려고 앞을 이제 딱 1인실만 그러니까 뒤에 문을 이제 열고 좀 공기가 맑게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했더니 문을 여니까 여러 차 지나다니는 저 밑에 소리도 여러 사람의 소리도, 그래서 결국은 문을 닫고 하니까 더 집중력 있게 기도가 된 것처럼 마태복음 6장에도 너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라고 했고, 열왕기하 4장에도 그 선지생도의 그 아내가 정말 빈 그릇을 빌려와서 문을 닫고 기름을 부으라고 해서 정말 세상을 향해서는 문 닫는 자세로 주님만 바라보는 자세로 딱 했을 때 되는 것처럼 역대하 20장 여호사밧 왕이 세 나라가 연합으로 쳐들어갈 때 오직 주만 바라나이다 하면서 주님만 의지할 때 주님이 복병을 두어서 대적을 이기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은 전심이라는 거예요. 전심. 정말 이 주님 한 분만 전심으로 의지하는 그 중심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임재해 주신다라는, 그래서 언제나 이 복음 전가하는 이 전도자의 삶, 저와 여러분이 주님 섬겨갈 때 이 전심으로 나가는 이 마음, 이거 정말 귀한 거죠. 두 번째는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지금 전도하러 나가는데 아이고 보니까 아시는 분이 계셔서 어떻게 그동안 잘 계셨냐고, 애들은 어떻게 잘 크냐고, 하시는 일은 잘 되고요. 그래도 보니까 또 조금 더 가니까 저쪽에 또 일가 친척이 또 있는 거예요. 어떻게 지내시냐고. 아니 내가 지금 나간 목적이 복음 전거인데 여기저기 무난하다 보니까 진짜 복음 전거는 놓치고, 이 말은 무난하지 마라, 실향에서 무난하지 마라는 말씀은 뭐냐면은 너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너 복음 전거라는 이 목적의식을 삶의 방향에서 놓치면 안 되고, 괜히 다른 비본질적인 것에 계속 마음 빼앗기면 진짜 중요한 복음 전거의 이 목적의식을 잃어버리니까 너 무난하지 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딱 앞만 바라보고 이 복음 전거하는 이 전도에 전념하는 이 자세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전념하는 자세. 우리 주님이 사복음서에서 맨 마지막 장에 전부 주님이 떠나시기 전에 우리 모두에게 부탁한 게 복음 전거였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도 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마가복음 16장도 만민에게 복음 전가하라. 누가복음도 맨날이 못 되어서 위로부터 권능을 덧입고 회개의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모든 땅에 전파되어야 된다. 요한복음도 20장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모두 우리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그 삶의 목적을 가르쳐 준 것은 복음 전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시는 이유도 성령 받고 권능 받아 내 정인 되라, 성령을 보내신 이유도 복음 전거고,
성령이 임하니까 교회가 탄생했는데 교회를 세운 목적도 복음 증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의 목적도 너가 나를 택한 것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가시를 맺게 하기 위하는 구원의 목적도 복음 증거인 거죠. 왕같은 제사장으로 베드로는 2장 9절에 우리를 세운 것도 이는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 기이한 빛으로 들어간 아름다운 자의 덕을 선전하기 위함이라고 한 것처럼 구원의 오직 목적이 복음 증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운 목적도 성령을 보내신 이유도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도 우리의 모든 최고의 사명이 복음 증거이기 때문에 이 복음 증거의 이 삶의 초점을 놓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사는 거예요. 이제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어디로 기결돼야 그 기도 응답이 잘 되냐면 복음 증거예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 건강이 안 좋아서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몸이 안 좋습니다. 주님 치유의 강선을 바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지 말고 주님 건강을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우리의 최고의 사명인 복음 증거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주여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을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오늘 주님 우리 손자, 손녀, 아들, 딸 오늘 수능 봅니다. 아버지 정말 대학에 들어가서 대학을 복음화하고 앞으로 잘 배워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일꾼 되기 위해서 아버지 오늘 시험 잘 치를 수 있도록 주님 사업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사업이 번성하게 해주옵소서. 이 사업이 복음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주옵소서. 이게 모든 기도의 방향성이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는 것도 자식이 잘 되게 해달라는 것도 건강하게 해달라는 것도 그 결국은 기결이 어디로 되어야 되냐? 복음 증거를 위해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잘 되게 해달라는 이 방향성, 이 목적의식, 이걸 놓치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옥중 서신이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모스 이렇게 쓸 때 그 빌립보서 1장을 읽을 때마다 참 그 감옥이 얼마나 열악하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도 야, 나의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되어서 기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전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전하는데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나는 더할 말이 없다. 내가 도리어 옥에 갇힘으로 너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니 이거 너무 기뻐한 일이다. 오직 관심은 자기 일신상에 지금 옥에 갇힌 그 고통스러운 것에 1도 없어요. 그 관심이. 자기로 인해서 이 안에 있는 시위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밖에 있는 너희도 이제는 너희도 담대함을 얻어서 복음 전가니 너무 좋다.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전도한다는데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나는 너무 기뻐할 일이다. 오직 모든 초점이 복음 전거죠. 흑기사 사도행전 20장 24절에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처럼 자기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부분이 이 복음 전거라고 하는 거죠. 자기는 로마 시민권도 모든 자기에게 유익한 것도 배설물로 버렸는데 그 감옥에 갇혔는데 자기를 재판도 없이 때리고 계속 그래서 그때는 복음 증거를 위해서 로마 시민인 나를 하면서 로마 시민권을 딱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게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도 언제 사용하느냐 하면 복음 증거에 유리하겠다 싶으면 그 카드도 딱 꺼내는 거예요. 마치 에스더가 왕후에 있는 목적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고 그 왕후라는 것이 복음 증거에 필요하다면 왕후의 위치를 활용하는 것처럼 바울도 절대 그런 거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로마 시민권이 복음 증거에 필요하다 할 때는 나는 로마 시민이다 라고 딱 주장하고 나가는 것처럼 그 모든 목적이 복음 증거의 초점 속에서 다 하는 거예요.
참 얼마나 그 모습이 귀한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죄가 무서운지를 아세요? 왜 죄? 아담이 이제 에덴에서 범죄해버렸는데 죄를 짓고 어둠의 영에 이끌려 버렸잖아요. 여러분, 죄를 짓고 어둠의 영에 이끌린다는 것은 삶의 목적 의식을 상실한다는 것이라서 죄가 두려운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디자인한 것은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이게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 목적인데, 죄를 짓는 순간 이런 모든 하나님이 원래 계획한 목적의식에 대한 눈이 어두워져 버리고, 그래서 바른 방향으로 인생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죄를 지으면 사단이 인생을 이끄는 방향이 어디냐? 그거는 뭐 창세기 3장이나 마태복음 4장이나 요한일서 2장이나 전체 같아요.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여러분,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모든 사람들은, 심지어 예수 믿어도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삶의 목적 방향이 육신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이에요. 이생의 사랑이에요. 그게 죄를 지은 사람들의 삶의 목적의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눈의 비늘이 벗겨지면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복음 증거하는 참 원래 디자인한 모습으로 회복되고 하는, 이게 너무너무 귀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복음 증거라는 이 목적의식을 조금 더 흐트리면 안 되죠. 이런 예화가 있잖아요. 어떤 분이 저 부산의 예를 들어 해운대 해수욕장에 인파가 몇백만, 이막 그 해수욕 처리되면 수백만이 모이는데, 거기 어떤 곳에 물이 휘감기고 물이 합쳐져서 휘감기는데, 외부에서 온 사람이 그걸 모르니까 항상 그해 익사사고가 거기서 몇 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로운 사람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 해에는 거기 파라솔 하나를 쳐놓고, 이분은 몸도 건장하고 수영도 잘하니까 지키고 있은 거예요. 또 외부인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아니야 다를까 외부인이 그걸 모르니까 가서 막 휘감기고 물을 먹고 하니까 이분이 막 다이빙해서 들어가서 건져내고, 그래서 뭐 이분이 매일 뭐 한두 분씩 건져내는 거예요. 이게 알려져서 지역 신문에도 나고 뉴스에도 나고 칭찬의 글이 자자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게 수영 좀 하는 사람들이 거기 한둘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나도 같이 돕겠다. 당신도 잠시 좀 쉬는 시간도 있고. 너무 좋은 뜻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신문까지 알려지니까 막 많은 사람이 모여든 거예요. 그러니까 휴식 공간이 필요해서 거기 이제 휴식 공간도 하나 지은 거예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교대조가 필요하다 보니까 거기 회장도 뽑아야 돼요. 회원들이 있다 보니까 회비도 조금씩 거두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도 거기 와서 듣다보고 국회의원도 듣다보니까 그 자리가 아주 이제 귀한 자리가 되었어요. 아니, 원래 목적이 뭐냐면 익사하는 사람이 없도록 구조가 건져내는 구원이 원래 이것이 생긴 목적인데, 세월이 지나면서부터 누가 그 회원의 회장이 되느냐, 그럼 뭐 시장도 만날 수 있고 막 여러 가지 국회의원도 오고 이러니까 어느새 사람 빠진 거 건지는 데는 관심이 없어졌어. 누가 회장하냐, 여기에 관심이 많고, 너무 회비들이 많고 그 수입에 이익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영혼 구원, 죄에 빠진 사람들 건지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교회의 조직이 필요했어요. 여러 교회 연합에 교단이 필요했어요. 행정적으로 수장이 필요한 게 총회장도 필요하고, 총장도, 신학교 총장도 필요하고,
이 모든 것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단이 필요했던 거고 신학교도 필요한 거예요.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영혼 구원에는 관심들을 다 놓치고 총회장 되고 총장 되고 교회 중직 맡고 하는데 어느새 관심이 있지, 영혼 구원의 진정한 본질은 놓치는, 목적의식이 상실되는 이런 모습이 오늘 교회 안에 굉장히 많아지는, 우리가 참 왜 너 문안 받지 말고 네가 지금 나간 목적이 복음 전거다, 여기에 올인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참 우리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비본질적인 게 어느새 본질이 딱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마음 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원래 우리가 값없이 구원 얻고 오늘도 어떻게 하면 한 영혼 더 구원하는, 여기 우리의 모든 목적이 있는 건데 다른 것 때문에 싸우고 다른 것 때문에 알력을 갖고 그것 때문에 불만을 가지고, 이런 경우들이 산호라면 얼마나 많은지.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그 성경 공부 책에 예화가 그거 나오잖아요. 그 실화라고 하는데, 강원도 산골에 벌써 오래된 얘기죠. 이산가족 찾기가 있고 할 때니까 어떤 삼촌이 조카 상수에게 5일장에 가서 노란 고무신 한 켤레를 사줬잖아요. 그 상수가 잘 보통 때 신지도 않는 거예요. 너무 애지중지. 학교 갈 때만 한 번 신고 가고. 근데 학교 갈 때 노란 고무신을 신고 간 게, 노란 고무신은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매도 개울을 지나서 가잖아요. 개울을 지나가다가 노란 고무신 한 짝이 그만 떠내려 간 거예요. 그게 어떤 노란 고무신인데, 이 상수가 아직 너무 어리니까 그 고무신 없으면 안 되니까 그걸 따라서 개울가로 계속 내려가는데, 그 강원도에 끊임없는 그 이제 하천에 물이 흐르니까 얘가 노란 고무신에만 모든 게 초점이 있어 갖고 1시간을 걸어가고 심지어 2시간을 걸어가고 하루 종일 걸어갔는데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두워지고 아무것도 안 보니까 애가 울고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물은 거예요. 너 이름이 뭐냐? 너 집이 어디냐? 얘가 집 주소도 모르는 게 아직 어려갖고, 결국은 고아은에, 이게 실화죠, 고아은에 맡겨지게 되고 그렇게 30-40년을 살게 되었고, 50대 초반인가 되어서 이산가족 찾기에 나와서 주소도 모르고 자기 집은 어느 산이 있었고 그 앞에 시내가가 있었고 시내가를 건너면 초등학교가 있었고,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가족 중에 누나가 그 방송을 보고는 저 몇십 년 전에 잃어버렸던 동생이다, 그래갖고 연결이 돼서 만났는데 어머니는 벌써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치매에 걸려 있고,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세상에 노란 고무신이 뭐라고, 그게 목적이 아닌데 거기에 온 걸 걸어버려서 진짜 중요한 가족도 다 잃어버리고 공부하는 것도 다 놓쳐버리고 목적이 아닌 것을 목적인 양 올인해서 사는 그 인생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진짜 영의 눈 바로 뜨고 보면 그거 지금 노란 고무신 그거 한 컬레가 아니라 100컬레가 떠내려가도 아무 문제도 없는 건데, 가족 관계가 중요하고 공부하는 게,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게 중요하고 그런 본질적인 게 있었는데 노란 고무신에 인생을 걸어버린 거예요. 중요하지도 않은 게 진짜 중요한 줄. 이게 인생이 제일 비참한 걸 뭘 비참한 거라고 하는 거냐? 인생은 목적이 있고 수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일 불행한 인생은 뭐냐?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린 인생은 제일 불행한 인생이에요.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웨슬레가 그렇게 말한 것처럼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라, 할 수만 있으면 저축을 많이 하라, 할 수만 저축한 돈을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하라, 이게 이제 웨슬레가 한 말이잖아요. 그러나 돈 자체는 귀하고 좋지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게 돈이 목적이고 어떤 지위에 오르는 게 목적이고,
오늘 많은 인생들이 진짜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어서 수단이 목적이 돼서 살면 그 인생처럼 불행한 인생이 없는 거죠. 오늘 우리의 최고의 목적은 복음 전거, 천하보다 귀한 영혼 구원의 모든 큰 목적을 두고 나머지 공부를 하는 이유도, 돈을 버는 이유도, 운동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이유도 궁극적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이 방향성,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 목적을 늘 바로 붙잡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절대 내 인생에서 수단이 목적이 되고 목적이 수단이 되는 비본질 갖고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고 하는 어리석은 인생 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주님 전심일 때 주님은 그에게 기름 부으시고 귀하게 쓰는 것처럼 아버지 정말 본질적인 부분에 전심을 기울일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